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봉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되 그냥 다른 이방신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알았사오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참나의 아버지이셨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가 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우리가 함께 나온 우리의 형제들을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버지여 잘 해석이 되고 풀어지고 또 앞뒤가 맞아지는 것을 아버지여 어떻게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버지를 우리가 대면할 때까지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를 정말 많이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모든 세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또 해석하기도 어려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전에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위한 거냐?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이면 천하 만민도 마땅히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큰 민족이 하나님의 미시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미시파하가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큰 이스라엘의 그림자요, 작은 이스라엘은 곧 큰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니까 큰 이스라엘이 본래의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큰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작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는데 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남은 자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다고 하면 이방인의 남은 자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이요, 본래의 큰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땅에 온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본질적인 미시파하, 즉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온 이 세상에 온 이스마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죠. 왜 이스라엘은 실패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둘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포괄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당연히 실패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큰 이스라엘, 즉 이방인도 동일하게 실패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걸 고백을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너를 다시 저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다인에게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이지 그것이 다른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인자와 엄위를 보라.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자는요,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페테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엄위를 보라. 근데 엄위는 뭐냐면요, 날카롭게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하나님의 선이면 선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어야지 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선에 속한 것은 명백하게 구원하시고 아닌 건 날카롭게 다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럼 구원받는 게 많고 자르는 건 적겠지라고 하는데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혹신하게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구원은 조금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엄위를 보라, 이 말은 너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 즉 핍토하는 자에게는 엄위가 있다 그랬어요. 날카롭게 잘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엄위입니다. 만일 인자 안에 거하면, 인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는 분명히 크레스토테스인데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즉 하나님의 선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기대와 너희의 하는 일이 맞아떨어지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야타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게 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 맞아떨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선에 있는 것이고, 즉 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야타브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선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된다. 즉 이스라엘도 불신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에 거한다라는 말이 참 그렇죠. 불신은 안 믿는 것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에 거하지 않으면, 즉 안 믿는 것에서 떠나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접붙임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 인생들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내 모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떠냐?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낙오된 그 좌절한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육체를 버린 자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참 무지스러운 말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이제 야생을 말하는데요. 이 야생 감람나무에서 거기서 잘림을 받고
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저들은 본래 가지이니 젖붙임이 되면 얼마나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다 달고 살아왔으니까 그걸 깨닫기는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못 깨닫는 건데 자기가 죽으면 금방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보다는 이들이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 옆에 강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근데 다른 옆에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죠. 너와 나는 마땅히 받을 걸 받는 건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럼 사람들이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다 도둑놈이고 강도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도가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의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인들에게는 도둑놈으로 비칠 수 있고요. 강도로 비칠 수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강도도 자기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건 부질없는 일이 헛된 일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이 그걸 모르시고 얘가 입으로만 발랑발랑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신학이 또는 교회가 말하는 대로 강도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처럼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자,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게 이제 오늘 숙제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2번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어요.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한 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여호와를 떠난 거가 되는 거고요. 그건 곧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이 스스로는 뭐냐면 아인이에요. 눈. 누구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이니까 자기 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3장 5절에부터 7절에 보면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 지혜롭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면키 위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교만이나 또는 이
다만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뜻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먹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비밀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신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비밀스러운 거 또는 감춰진 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비유로 감춰진 거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미스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것이 계시, 즉 다시 말해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어진 것을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환히 드러내는 것, 꺼내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말은 덮였다 또는 가려졌다, 감추어졌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크립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감추인 미스테리온, 비밀, 이것은 창세로부터 덮여져 있는 거다. 크립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5번에 보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미스테리온, 비밀, 곧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를 베풀어서 주님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추어진 것이 7이라는 거고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어서 덮개로 덮여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게 밝히 벗겨지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에도노스라고 했고요. 또 에도노스는 구약에서 고이, 즉 이 백성이라는 말로 기록을 했고요. 그 백성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곧 다시 미시파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고이가 곧 미시파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이스라엘, 즉 지역적인, 표면적인, 문자적인 미시파하가 아니라 천하 만민,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미시파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만한 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충만한 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충만한 수가 충만이니까 충만은 이 플레네오라고 해서 이게 컵이 있으면 컵이 꽉 찬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니까 이방인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죠. 그러면 그 극히 적은 것만큼 큰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 수가,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야 됩니다. 동일한 만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된 숫자만큼이 큰 한 잔이고요. 그 잔이 채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만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이 큰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걸 알아야 비밀이 내게 전해진 거고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 전에 감추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그냥 입이라고 벌려서 찌꺼리는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만큼만 채워지는 게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동일 수가 되고요. 같은 자가 되고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러라고 하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다 구원받고 남은 이 더러가 요만큼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는 남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큰 이스라엘, 곧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고 남은 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더러가 아니고요. 그냥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언제까지 완악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언제까지 완악하게 될 것 같아요? 뭘 얘기하라면 꿍꿍꿍 이렇게 얘기 못 알아듣게 혼자서 쿵얼쿵얼 그래. 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같은 일로 일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완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완악한 게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야 되죠. 그럼 육체가 죽어야 되면 음부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둘째 사망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고요. 우리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흙집을 입고 온 그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였어요? 죽고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떠난 그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죽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 대하여 떠난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둘째 사망에서 돌아가냐. 그러면 지금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 너는 뭐 한 게 있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럼 너는 뭘 해서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 11조에서 구원받았니? 그러면 뭐 봉사 잘해서 구원받았니? 목사 잘 섬겨서 구원받았냐? 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목사 잘 섬기는 게 구원이냐? 그냥 험한 말이 나오겠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게 구원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것이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의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고요. 이 세상에 온 모든 아브라함 안에서 온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할 때 아멘 하면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참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 이게 뭐 한 것도 없이 구원을 아무것도 안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뭘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더러 이거는 작은 몇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 대부분은 다 완악하게 되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을 때까지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완악하지가 않아요. 육체가 죽은 사람은 완악할래야 완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하여 즉 이스라엘의 작은 수, 큰 이스라엘의 작은 수, 근데 나머지는 다 실패죠. 이스라엘도 실패했으면 큰 이스라엘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건 누구의 나라요? 자기 왕국이죠. 목사들의 왕국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들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게 아니죠. 왔어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너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주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완전히 세상을 버린 자.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셔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은 이 헬라어에서는 파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콜이에요. 3605. 이 콜, 즉 모든 이스라엘. 이 모든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창세기 24장 3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종에게 24장 다 공부했죠. 종에게 이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 이게 뭐냐면요. 미시파하예요. 미시파하. 내 족속 미시파하. 미시파하에 가서 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놈들 중에서 받은 분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 즉 리브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41절에 가면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즉 미시파에게 이를 때에, 즉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이삭을 안고 갔을 때에는 이제 너는 이제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갔으니까 이게 율법을 이루러 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 율법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내 족속이라는 말은 곧 내 미시파하를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의 미시파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이 후손이 아니고요. 천하만민이 다 미시파합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제 기록된 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떠나온 모든 네피시하이들이 다 미시파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은 왜 이스라엘이냐? 짐승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안 먹었으면 안 오죠. 먹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괜히 쓰잘데기 없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고대한다 이 말을 공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보니까 그걸 다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라고 했는데요. 구원자가 시온에게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시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이 시온인데요. 그 땅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은 이건 땅에 있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도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시온으로부터 오는 자가 구원자고요. 그래서 우리 시편 2편 6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8번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3편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로 보여지면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곧 천하만민 야곱, 지금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말하고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을 만나서 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10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하면 구원은 유대인을 하는가 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경한 일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즉 유다 지파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는 12지파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으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 즉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하갈을 말하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게 누구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사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구원자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시죠. 이 흙을 입은 예수님은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예수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 시온, 곧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거를, 그럼 여기서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큰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3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꾼 꿈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설명한 그 야곱의 꿈 얘기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야기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문자적인 표면적인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거를 다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왜 그걸 풀어서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말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곧 미시파하 본질적인 그림자가 아닌 본래의 원형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아직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12지파가 형성되기 이전에 12아들을 낳기 이전에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다 구원하겠다. 너희의 우선들은 다 하늘에서 사닥다리 타고 저 인자를 위에 내려온 놈들인데 다 너희가 돌아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즉 아브라함 안에서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는 거예요. 왜? 너희는 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미시파하 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이거 로마서를 시작을 할 때 이런 걸 전혀 기대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는 밤낮 예레미야서에 있고 그냥 이스라엘에 한정시켜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인데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둘째 사망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과 이루어진 그 증거를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비로소 내가 저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둘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이 땅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함께 더불어 불못에 삼켜지면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는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이랬는데요.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너희를 인하여,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직 원수가 아니겠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표면적, 육체적, 문자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경질 나서 화딱지 나니까 아닌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 자식으로 세상에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마귀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왔는데 네가 안 듣니?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면 뭐가 있다고요? 엄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아직까지는 마귀의 자식이고 원수된 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서는, 즉 에클로게라고 하는데요. 에클로게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세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하심 에클로게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율법 아니.
꼭 이렇게 답을 숙제를 내주면 잘 하는데 꼭 물어보면 딴소리를 자기를 버리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 아래에서는 너희가 조상의 뭐라 그랬어요? 조상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는데요.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이 더럽게 웃기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파테르. 그러면 그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 파테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유독 조상의 사랑을 받았다. 이건 뭐 개소리가 아니겠어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한다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부르시기로 하신 그 택하심, 둘째 사망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 데려오리라. 그 택하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잘못된 일이 거기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결단코 잘못된 후회하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 좀 이상하죠. 이 너희가 그럴 때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데요. 이방인이 순종치 아니하더니, 근데 이방인은 뭐 율법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치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뭐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올 때 이미 순종치 않기로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순종치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었어요. 얼만큼? 충만한 수만큼 이제 듣게 될 거죠. 이방인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듣지 않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니? 그러면 너희가 순종치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됐지.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됐으니까 꼭 너희 같은 놈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희같이 순종하지 않는 놈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면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다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순종치 않다가 너희가 받은 은혜처럼 은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맞죠?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럼 큰 이스라엘도 넘어지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으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이방인이나 큰 이스라엘, 즉 작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순종하지 않는 데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건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들리는 사람은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 들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듣고서 이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구구절절이 그 말씀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보일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한다는데 그의 판단이 뭐냐면요. 뮤시파트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공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의로우신 그 의인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100번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세상 사람은 이 공의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 공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찾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고 또 하나님의 그 길과 같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요? 세상에서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죽는 걸로 시작을 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지요. 그럼 세상을 떠나서 죽어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기노스코인데요. 야다하였느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옆에서 뭔가를 조언을 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께 갚으심이 되겠냐.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가 죽을까요? 아니요. 자기 세상에 살기 괴롭고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겠으니까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그건 좋을 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도무지 누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갚음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고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말이 많고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자기 걸 드러내고 또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이 우리 인생 네피시 하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본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을 뿐,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야 돌아오너라 라고 할 때 그냥 믿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하고요,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탕자가 뭐 했어요? 탕자가 세상에서 돈 좀 벌어왔어요? 탕자가 타국에서 마누라라도 얻어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요. 완전히 껍데기도 없어요. 그냥 옷도 거지같이 됐고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봐라 이놈의 새끼, 내가 가지 말라 했더니 가더니 꼴 좋다 이놈의 새끼,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그럴지 모르죠. 내 하나님 몰랐어요. 나가는 날부터 기다렸으니까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 인간은 하나님이 참 잘하셨죠. 120년만 살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다 조금만 살고 돌아가잖아요. 900년씩 1000년씩 이렇게 살았으면 언제 돌아가? 정말 깝깝하죠. 1000년을 900년을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가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보면 문을 닫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문이 닫히는 거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문이 닫힌 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아직 못 돌아온 놈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닫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불못에 집어넣는 거는 다 열린 겁니다. 거기는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닫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엄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우리가 무슨 신학 아니라 신학 헬랩이라도 신학 박사 학위가 100개 1000개 있어도 다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쥐꼬리만큼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왜 세상 복을 줘야 돼요? 하늘에 속한 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이 정말 큰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에요. 즉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는 말이고요. 야곱이 꾼 꿈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은 네피시 하이를 말하죠.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즉 영이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 별린입이라고 지멋대로 떠들어댄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작은 이스라엘, 즉 표면적이고 문자적이고 지역적인 이스라엘에서 이 구원받은 것만큼 큰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즉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만큼 큰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게 곧 충만한 수가 됩니다. 작은 이스라엘에도 지극히 적은 자가 구원을 받고요. 큰 이스라엘에도 아주 적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요.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도 즉 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주님이 오셔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 계획과 예정을 마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 곧 본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못에 빠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많이 넓게 깊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의 열쇠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게 다 연결이 되고 다 맞아떨어져서 아버지 도무지 막힘이 없이 해결되는 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